언젠가 이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글의 실제 삶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내가 6살 때 우리는 오클라호마시에서 살았는데 모든 집이 언제나 밤이 되면 문을 잠그고 문빗장을 단단히 질렀습니다. 뒷문으로 나가기 위해 아버지는 안에서 단단히 잠근 문빗장을 여는 특별한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천둥과 번개 소리와 쏟아지는 빗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두려움으로 복도를 지나 부모님이 계시는 방으로 달려가는데 거실에서 뿜어나오는 연기와 불길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벼락에 맞아 불이 났던 것입니다. 나는 불길을 피해 빨리 바깥으로만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길 때문에 앞문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우리 집 뒷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공포가 음습해 오려 할 때 난 어둠 속에서 따스한 아빠의 손이 복도 아래로 날 이끌어 뒷문을 통해 뒷마당으로 인도해 주어 안전하게 불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빛 속에 서 있는데 그분은 손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겁이 난 나는 집을 향해 돌아섰는데 엄마가 메이시, 메이시 하고 내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그때 나는 엄마 여기 밖에 나와 있어요 라고 소리쳐 대답을 했습니다. 놀란 엄마가 내게 달려왔고 우린 함께 집 앞으로 갔는데 아빠는 거기에서 동생 켄트와 3살짜리 여동생을 안고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메이시 무사했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널 데리러 가려 했는데 불길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었던 나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빠는 나를 복도로 이끌어 뒷문의 문을 열고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벌써 12년 전의 일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그때 나를 인도해 주었던 따뜻한 그 손길을 잊지 못합니다. 그 손은 오늘도 어둠 속에서 여전히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는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보고 그 손길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손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주님의 손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 주님의 강한 손, 주님의 능력의 손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등마루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사이에 나오는 4명의 믿음의 족상, 곧 믿음의 모델을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모델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주님 안에 있는 온유함으로 주님의 형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또 돌아오는 주간에는 야곱을 계속해서 쫓아갈 텐데 이 야곱은 특별히 어떻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세우시는지 주님의 세심한 손길이 한 인생을 빚어나가는 것을 잘 보여주는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예술가가 조각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빚어나가고
조각하고 만들어 내어가는 것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은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주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은 야곱과 그의 가족 속에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의 통로 17번째 시간에는 주님의 손길. 사실은 성경에 100회 이상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주님의 손길이라는 이 주제,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야곱과 그의 가정 속에 세심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도 주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 잊어버리신 분 계시죠? 안 보이게 꼭 한번 잡고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길은 사람을 통해 임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사람을 통해 임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바로 형 에서를 신나게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 잘 될 줄 알았는데 형의 위협으로 형 에서를 피해 삼촌 집인 하란으로 도망할 때 창세기 28장에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베델 사건,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창세기 28장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야곱은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9장에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인 하란에 머물면서 그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아름다운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삼촌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마침내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라헬을 드디어 아내로 얻게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이게 창세기 29장 25절에 원래 원문 성경에 이렇습니다. 보라 레아라. 야곱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보라 레아라. 야곱이 무려 7년 동안 라헬을 위해 삼촌 라반을 섬겼는데 라반은 그의 첫째 딸을 라헬로 속여 야곱에게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라반에게 속은 야곱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마치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채고 배고픈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것과 같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7년을 더 일하면 둘째 딸 라헬까지 주겠다고 피할 수 없고 마다할 수 없는 덫을 놓아서 야곱이 무려 14년간이나 그의 삼촌 라반을 위해서 종과 같이 일하였습니다. 뛰는 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설교 시간에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속이고 쟁취하고 거머쥐는 야곱을 삼촌 라반이 철저히 깨뜨려 놓고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아 착취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속이고 빼앗고 쟁취하려는 야곱의 이 육신의 마음을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자신의 양과 염소와 짐승을 위해 6년을 더해 무려 20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하는데요, 20년 동안 무려 10번이나 라반이 이 똑똑한 야곱, 이 약삭빠른 야곱을 속여먹고 착취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피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바로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라반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삼촌 라반을 통해 야곱에게 속속들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반 밑에 있었던 야곱의 20년의 시간은 라반을 통해 야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여주십니다. 삼촌 라반을 통해 속이고 빼앗는 야곱의 이기심과 탐욕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그 속임수를 알면서도 그 연단의 시간에 불평하지 않고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라반의 연단의 시간을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반의 아래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야곱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삼촌 라반을 통해 야곱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잠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실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도? 그렇다면 이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 곧 주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준 손길을 우리가 서로 마다할 때가 있습니다. 가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때로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빚어나가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내와 남편은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긋지긋하다, 저 남편 저거 언제 그냥 삼시기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갖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함께 하십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와 부모는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나를 향한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단 한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내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나에게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더욱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품을 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야곱을 착취한 라반을 통해 야곱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손길로 바라보며 인내하고 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 주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손길은 환경을 통해 임합니다. 환경. 여러분들, 성경에서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했던 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야곱. 역시 눈치가 구단이십니다. 성경에서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물에서 보는 그 순간부터 그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 성경이 참 재미나게 표현해 놓았어요. 야곱이 라헬을 어느 정도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랑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같이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성경이 기가 막힌 책입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런 사랑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웃는 분은 그런 사랑 받아보신 줄 믿습니다. 웃는 분이 꽤 많아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첫째 딸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였기에 7년 플러스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그때도 야곱은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라헬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욕심도 많고, 야곱은 아주 도전적이지만 야곱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 야곱은 사랑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아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이런 환경 속에서 야곱의 아내가 되어 남편의 사랑에서 소외되어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한번 빠지면 뒤로 바꾸가 없는 사람이에요. 레아가 만나는 남편은 늘 남편의 등입니다. 등.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환경 속에 있었던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같이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한쪽 마음구석이 아파오는 말씀이지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주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음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보셨다라는 성경의 의미는 단순히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주님의 손이 레아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환경 속에 레아와 함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서 35절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주님의 손이 레아와 함께 하셔서 라헬은 낳지 못하는 자녀를 무려 넷이나 얻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첫째 아들 놓고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루벤. 루벤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라 아들이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야곱에게. 보라 아들이요. 루벤. 그랬는데도 그 남편 야곱은 자신을 봐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레아는 남편의 등만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아들 낳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시몬,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제 사랑받을 것이라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였으나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 것이었습니다. 내가 셋째 아들 레위를 낳고, 그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이제는 남편이 야곱이 자기와 연합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여전히 남편 야곱은 라헬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갈망하고 추구하였지만 결국에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시선을 바꾸어 여호와를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꾼 야곱의 뜨거운 사랑도 변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사랑한 남편이 지금도 똑같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그럼 무서워요. 20년 전에 사랑했던 것만큼 사랑하면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의 불완전한 사랑, 남편의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송하는 레아로 빚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핵심의 정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레아가 주님을 찬송하여 넷째 아들을 유다로 고백하였을 때 그 유다를 통해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은, 믿음의 계승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찬송이라 고백했던 레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주님의 손길은요, 이와 같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무려 6아들을 둘을 더 낳습니다. 6아들과 딸 하나를 낳는, 아주 이쁜 딸 디나를 낳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은 1881년에 프랑스 화가 에밀 르누프가 그린 그림으로, 이 그림의 이름이 The Helping Hand, 돕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잔잔한 물결 위에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배 안에는 연세가 많은 노인과 어린 소녀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노의 끝자락을 단단히 쥔 사람은 노인이었습니다. 소녀의 작은 손은 노 위에 살짝 얹혀 있을 뿐이고 노인은 이것을 흐뭇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소녀가 배를 젓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를 움직이는 힘은 노인의 힘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은 환경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길을 돌려보면 언제나 나를 돕는 손이 그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의 손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은 다음과 같이 성경에 새겨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나를 빚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환경 속에서 레아와 같이 만나 유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돌아오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손길은 결핍을 통해 임합니다. 야곱이 무려 14년을 희생할 만큼 사랑을 받은 라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등에 업고 집안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여인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4,000년 전에 라헬로 생각해야 됩니다. 4,000년 전에 라헬은 부족함이 없는 여인, 모든 여자들이 다 부러워하는 여인입니다. 이런 라헬을 언니 레아는 평생 부러워하였지만 정작 라헬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빛바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창세기 3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14년을 죽으라고 살아간 남편 멱살을 붙잡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그런 말이에요. 라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자식을 얻지 못하는 인생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인생의 결핍을 통해 라헬에게 임했습니다. 라헬은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지만 그 결핍이 라헬이 주님의 손길을 누리게 했습니다. 라헬이 자신의 결핍 속에서 자신의 여종 빌하를 자신의 남편에게 주어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세상의 관습대로 자녀를 얻으려 했지만 라헬이요 결국에는 요셉을 낳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결핍을 씻으시는 분, 자신의 인생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결핍 속에 주님의 손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결핍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라헬은 인생의 결핍이 없었다면 도저히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인, 모든 것을 다 누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핍을 통해 주님의 손길이 라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라헬의 인생을 주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끔 제가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당신도 교회 다니십니까? 속 말이 여기까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도무지 교회 나갈 것 같지 않은 분인데 교회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분을 주님 앞에 서게 했는가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의 인생 속에 있는 결핍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 결핍을 타고 그의 인생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 속에 언제나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곳에, 연약한 곳에,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에, 내 능력이 함께 할 수 없는 곳에 언제나 주님의 손길은 더욱더 선명합니다. 라헬의 결핍 속에 함께 하셨고 기드온의 결핍 속에, 다윗의 결핍 속에, 한나의 결핍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핍 속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라헬과 같이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길은 보이지는 않지만 한 인생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손길 없이 살아간다는 건 열매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붙잡은 주님의 손길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길은 이번 한 주 사람을 통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특별히 우리 인생의 결핍을 통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여러분이 영의 눈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통해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손길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은혜는 당연한 곳에 숨어 있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순간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의 손길이 내 인생을 더욱더 빚어나가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여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인생의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 내 인생의 결핍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빚어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교만 앞에 나를 깨뜨려 주님, 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인생의 이 결핍, 주여 내 인생의 이 연약함, 주여 내 인생의 이 형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님 사랑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손길을 주여 저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손길을 인생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